할렐루야.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9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빌라델피아는 사대로부터 동남 방향으로 약 40km 지점에 위치한 도시로서 지리적으로는 교통의 요충지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부터 상업이 번창하였으며 또 직물 피역공업의 발달 및 양질의 포도주 생산으로 인하여 비교적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이 도시 역시 주변에 부유했던 도시들이 그러했듯이 우상 숭배와 도덕적 문란이 극심하였습니다. 특히 이 도시는 포도주가 주요 산물이었던 이유로 술의 신인 디오니수스를 주신으로 섬겼고 그 결과 방탕과 향락의 풍조가 도시 전체를 지배하였습니다. 또 이 도시에는 서머나의 경우처럼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하여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을 지키기 매우 힘든 곳이죠. 바로 이 자리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렇게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에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시며 하나님 나라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하실 것임을 약속하심으로 격려하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볼 때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3장 7절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자,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편지하라고 명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거룩하신 분으로 또 진실하신 분으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거룩하신 분입니다. 또 그 누구보다도 진실하신 분입니다. 근데 특별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윗의 열쇠는요, 특히 천국의 열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것은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주권, 그것을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막을 자가 없다, 방해할 자가 없다. 그런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그러한 강력한 주권을 가지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열린 문은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선교의 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제 다른 여러 사람들이 그래도 마음을 모으는 것이 이 열린 문은 이제 천국의 문, 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것에 이렇게 동의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열린 문은 천국의 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천국 문을 열어두었다. 이것은 그만큼 뭐예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천국에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위해서 그 열린 문을 두었는데 그것을 대적하여, 그것을 반대하여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또 말하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고 또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행위를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또 그 믿음이 어떠한지, 그 모든 삶의 그 모습이, 그 모든 존재의 시간들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예요? 그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지금 빌라델피아가 가지고 있는 환경, 그 배경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부가 있습니다. 또 술의 신을 섬길 만큼 그 도시는 향락과 퇴폐적인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그곳에서는 또 많은 유대인들이 또 이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뭐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특별히 여기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능력이 거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만큼 이 빌라델피아 교회 구성원이 뭐예요? 그 수도 적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그들이 그 도시 안에서 하층민이었다는 것. 그래서 그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특히 작은 무리, 적은 무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또 그렇게 작은 능력을 가진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엄청난 그런 환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지금 주님의 말씀, 곧 복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신앙의 정조를 버리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오늘 사실 우리는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큰 능력. 그래서 교회도 일단 커야 되고요. 또 사람이 일단 많아야 되고요. 또 재정도 일단 뭔가 좀 튼튼해야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요, 지극히 작은 교회도 그 모이는 수가 적다 할지라도, 또 재정적으로 그렇게 풍족하지 않다 할지라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고 주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잘 참고 견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예요? 주님께서는 알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또 우리의 재정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늘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참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9절입니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 9절에 보면요,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고 있는데, 그들은 뭐예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뭐예요? 사당의 회당이라 규정합니다. 여러분, 사실 참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택한 백성이죠. 선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뭐예요? 드러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것들은 뭐예요? 나타내야 합니다. 또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들의 어떤 욕심을 따라
또 그들의 어떤 이권을 따라 그들이 뭐예요?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언자의 그 말씀대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인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못 박아 죽였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알지 못하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애써 그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외면한 채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이권,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단의 회당이라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들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이 사단의 해당에 속한 이 유대인들 가운데 몇 사람을 저들 앞에 굴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그 자기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모든 대적들 앞에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보실 때 그 모습이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그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사단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그 앞에 굴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승리에 대한 약속이죠.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를 계속해서 칭찬해 주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기서 말하는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요 끝까지 참고 견디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친히 뭐예요? 십자가에서 잘 참고 인내함으로써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참고 견디라 인내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뭐예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잘 지킨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맞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예수님처럼 잘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해 주시는데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킨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를 지켜주시는데 어디서 지켜주시는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바로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의 때는요 장차 올 크고 또 엄청난 그러한 환난과 시련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3년 반의 그 시기를 말하고 있다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시험의 때를 이 빌라델피아 교회로 하여금 뭐예요? 면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시험을 받을 그 환난, 그 시험의 때를 예수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면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 여기 11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자,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저들이 지킨 것, 저들이 빼앗기지 않고 지킨 것, 그리고 배반하지 않고 지킨 것,
그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받은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고 그것을 뭐예요? 더욱더 굳게 잡으라. 확실하게 잡으라.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잘 참고 견디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있는 그것을 뭐예요?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그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배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누구도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만약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것은 뭐예요?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이 땅에 교회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열매를 볼 때 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담대한 것은 이 구원론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과 또 잘못된 그러한 이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신득위, 이신칭이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건데 베드로전서와 또 야고보서 말씀한 것처럼 그 믿음은요 사실 뭐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하는 것이죠. 가짜가 아니라 죽어가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행실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요 다 뭐예요? 증명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가 끝까지 지키고 있는 거, 끝까지 배반하고 있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이 뭐예요? 참 믿음이죠. 살아있는 믿음이죠.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금 그것을 뭐예요? 예수님께 인정받으면서 이러한 약속을 지금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이 면류관은 보장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날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했다고 지금의 내 삶이 어떠하든지 또 앞으로의 내 삶이 어떠하든지 그 구원이 그냥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요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는요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서를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거듭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쫓아낸 그런 이방 민족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신약에서 말하는 것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신칭의만 말해요. 맞습니다. 이신칭의가 맞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그 믿음은요, 증명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요,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대적 원수막이 사단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사단에 대해서 경고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자 하는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만약에요, 그러한 사단 마귀의 그러한 시험이나 또 그러한 공격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흔들릴 수 있고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험이 없다면 왜 그토록 많은 곳에서 성경은 지면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대한, 영적 어떤 긴장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또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대한 그런 모든 것, 비록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에서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렸을지라 할지라도 그들 중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멸망당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때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하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구원론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그래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을 뒤집으면 그 모든 것을 굳게 잡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면류관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신되기를 믿습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요,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내의 모습을 가지고 잘 참고 견디면서 오직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요구하신 것이죠.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자, 여기 12절에서 또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그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굳게 잡고 이기는 것을 말하죠.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 대한 약속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것은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그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한다면서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구원의 확실, 천국 백성에 대한 확실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요, 그냥 대충 건성으로 우리가 읽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내가 읽고 싶은 것만 듣고 또 읽을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진정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은요, 책망은 없어요. 칭찬만 있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그 말씀을 잘 지키고 또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능력으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꼭 사람이 많아야, 꼭 교회 건물이 커야, 꼭 모든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말씀과의 관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로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우리가 끝까지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형편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칭찬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구원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바로 세워나가면서 여러분 이신등이를 믿지만 이신칭의를 믿지만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바로 이 모든 주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의 그 모든 환경은 참으로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향락과 또 도덕적인 그런 타락이 만연하였고 또 술의 신을 섬길 정도로 그 도시는 쾌락이 가득하였습니다. 또 저들을 괴롭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칭찬해 주시고 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면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격려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닮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 또한 잘 참고 견디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려있는 그 천국의 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열려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그 면류관을 뺏기지 않도록 끝까지 굳게 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